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시작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5절 한번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건너편에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새 갈제 갈대에 그런 갈대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당시 이 지역은 밖에 나가면 어떤 식량을 음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떠날 때는 꼭 이제 도시락을 이제 준비하고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이 떡 도시락이 사실 이제 떡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떡은 모조리 다 빵으로 봐야 돼. 빵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안 고치는지 우리는 뭐 옛날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 요 새 성경 고쳤는지 모르겠네. 이게 떡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떡을 이제 그냥 분명히 이게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떡방앗간 집 아들이야. 일 가능성을 추측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모조리 다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빵이거든요. 빵인데 아무튼 성경에 이제 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떡 도시락을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떡 도시락을 빵 도시락이죠.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서 한참 이제 지난 이후에 어떡하지? 우리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는데 떡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근심과 걱정을 이어지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장면이 많아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관련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몇 단계 앞질러서 툭 던지는 그런 이제 대답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소양강댐 그 주변에서 그 풍광을 그 경치를 그걸 이제 감동하고 감탄하고 너무 이제 자연이 아름답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대화를 섞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인천 수돗물에서 그
벌레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소양강 물이 흘러 한강으로 가가지고 한강 하류에서 정수장에서 해서 정수장에서 이제 깔다고 무슨 유충인가 뭔가 그게 어떻게 인천 지역의 그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벌레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아무튼 에,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지지 않는 그런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사람들 간에 있으면은 핀잔 듣기 아주 그냥 딱이에요. 어떻게 그냥 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4차원이냐? 사회성이 떨어진다? 제가 간혹 이제 집에서 얘기하면 이제 아유 그냥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지고 집중 공격을 당해요. 별 얘기 다 듣거든요. 아무튼 예수님 답변이 그래. 6절에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떡 도시락을 안 가져와 가지고 서로 이제 걱정이 돼서 의논하고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그런 대화는 아니에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빵인데 떡이든 아무튼 빵이든 거기 누룩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룩, 효모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앞질러서 예수님께서 몇 단계 앞질러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7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은 또 자기들 관심사를 얘기할 뿐이에요. 7절에 읽어봐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걱정거리들을 이 관심사 떡을 이제 안 가져왔으니 이거는 이제 점심도 굶고 저녁 굶고 생겼으니 이거 어찌할꼬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대화를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근심거리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의 그 실수, 그래서 제자들의 그 염려, 근심거리, 걱정하는 것을 다 아시고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야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 실수로 그 떡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했는데 그 문제로 왜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의논하고 대화를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9절 10절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 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9절은 오병이어 기적이고 10절은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면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너희들은 나를 지금 잊어버렸구나. 내가 또 기적을 행하면 되는데 왜 그 떡 문제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속해서 그걸 의논하고 대화를 하느냐? 오병이어 기적,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그거 벌써 잊었느냐? 또 이어서 칠병이어 기적도 행했는데 그걸 잊었느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런 기적을 또 행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그 어려움에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마치 고아인 양, 나 혼자인 양, 이 문제 앞에 나 혼자인 양 벌벌 떨리고 그냥 죽으라 죽으라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부부지간에 그 문제 때문에 싸우기지를 않나? 그냥 아주 그냥 또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자기 그냥 몸을 괴롭히지를 않나?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은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이제 오병이 기적 진짜 있었거든요. 칠병이어 기적도 진짜 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초파일에 가가지고 그 하는 그런 종교 그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늘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로워하지 마시고 또 자학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여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떤 그 환경과 형편과 여건과 처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말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과 처지와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대고 나약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병든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배목사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띄워봐.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주변 장면에서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은 냄새가 부풀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절대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나의 이 근심거리의 문제는 고까지 것이에요. 다 같이 나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고까지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고까지 것입니다. 표준 말은 그까지 것이에요. 그까지 것. 근데 그까지 것은 더 커 보여요. 그보다 작다. 고까지 것. 고까지 것 하면 작아 보여요. 주님 앞에는 고까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고까지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내 말이 나의 가르침이 뭐였느냐? 내 말이 뭐였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르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었느냐? 주님 안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절대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요.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어떤 아버지가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좀 해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땀만 뻘뻘 흘리고 애를 썼으나 그 아들이 고침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온전지 못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그런 거예요. 아이, 당신의 제자 진짜 소문과 완전히 다르던데요. 땀만 뻘뻘 흘리고 우리 아들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소문은 대단하더만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하나님 탓, 예수님 탓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못 믿는 것이지, 내가 의심하는 것이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누구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어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본인이 노력하세요. 기도만 하는 거는 이거는 간절함이 아니고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기도 내용은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정성이 결여된 기도예요. 진정 그 사람이 원하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게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신앙은 요행이 아니고, 그렇죠? 어쩌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구절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물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선 건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허우적대면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어요? 뭘 했어요? 소리질러 가로대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이죠. 거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건짐을 받는 장면은 31절이고 건짐을 받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30절이죠. 30절에 베드로가 뭘 했어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기도에 해당된다 그랬지요. 기도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해당됩니다. 문제 만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찾고 또 가정에서 부르짖는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한택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일고등학교, 서울 신일고등학교이겠죠. 신일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고 또 교회 성가대,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계셨어요. 한택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노래는 기대하지 말라 그랬지요. 저한테서. 의미만 전달받으면 돼. 참. 이렇게 음치를 만들어 놓고선 주의 좀 하라고 하시니 참 하나님도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꼬부랑. 아무튼 꼬부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 노래를 만든 동료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소변을 누는데 피가 나와서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의사들이 막 심각해져서 검사를 더 해보자 해서 했더니 말기 방광암이에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최영덕 박사라고 이분이 제자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이제 하려고 거기 이제 다 열어봤어요. 근데 방광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번져가지고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열었다가 다시 덮으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찌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수술하려고 했는데요. 최영덕 박사가 한택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어떻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제 실력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만 살 수 있는 거 이분이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 이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택은 이분이 하나님께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6개월만 연장시켜 달라고 자기가 지금 끝마쳐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마쳐야 될 일이 이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찬송가를 이제 그 복음성가죠.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걸 매듭을 짓고 천국을 이제 오라 하시니 그때 갔으면 좋겠다. 연정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병원 치료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세상 만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 기도해서 연장받은 사람들 있지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어느 병원을 갈 것인지 병원이라 해서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 해서도 또 다 다르고 또 어떤 질병을 특별하게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메모들 해둘 필요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잘 해가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 가기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 병원에 동네 의원 가가지고 그냥 해서 그냥 말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 병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 가면 뭐 믿음이 뭐 없는 사람이 있냐? 믿음이 뭐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냐?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꼭 기도해서 무슨 중한 병도 고침받으려면은 내 말을 받아야 돼요. 내 말을 받지 않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유명한 그 목사들도 병원 다 가요. 다 가요. 내 말을 안 받고 간혹 가다가 그 뉴스에 보니까는 자기 자식이 무슨 중한병도 아니야. 근데 결국 중한병이 돼서 그냥 자식이 죽었다는 어쨌거나 기도만 해가지고 그 사회 문제화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 가르침 받은 거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의사, 의학, 의술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여야 그 의학이 생기고 의술이 생기고 그렇죠? 허락. 이게 서쪽에서 서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 양약이라든지 이 병원 의술은 다 그 교회 관련돼 있고 믿는 자들이 많아요. 이쪽에 다 그들이. 그래서 의학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그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이단의 그 교주 전라도 어디 가서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뭐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그 이단 교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관절인가 어디서 전라도 광주 가서 그 수술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병원에 자꾸 전화 오고 확인 전화 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짐 싸들고 도망쳐 버렸다 그러잖아요. 자긴 죽지 않는다 그러고 죽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죽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인가? 그 사기치고. 그 사기치는 데는 맨 거짓말인데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얼마나 큽니까? S로 시작하잖아요. S. 두 번째 단어는 CH.
마지막 단어는 지. 그래서 이 한태건 선생님이 그 부르짖어서 그냥 울면서 통곡하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 제가 조선일보를 뭐 많이 봤죠. 지금은 안 보는데 저 나루마을에 살 때까지 봤으니까 그때 나루마을 살 때 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조선일보의 그 섹션 난에, 조선일보가 믿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한 면 다, 그 다음 면까지, 절반까지. 이게 간증이야, 간증. 그래서 10년이 지났대, 그분이. 그 신문에 게재될 시점이 10년이나 지난 거, 10년 지난 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그 성경 찬송가라고, 성경 찬송가, 성고 찬송가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가사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완성할 때 이 출판비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들거든요. 뭐 기념비적인 그런 발간이죠. 이런 거 일반 대중들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출판을 할 그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꼬부랑 할머니인가 이거를 누가 사용권인가 판권을 누가 달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넘겨가지고 돈을 두둑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다 출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는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그 환경, 형편, 현실, 여건만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가지고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주 근심하고 나약한 말들만 하면 이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책망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폼이 아니고 신앙은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한 자, 적용 아니한 자. 적용 아니한 자 하나님이 경험 못하고 적용한 자들은 성경에 경험하잖아요. 다윗 형들은 왜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발발발발 떨고 골리앗이 나서서 고함을 지르면 뒤로 자빠지고 오줌을 지렸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가서 네가 이제까지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잖아요. 우리 인생 앞에 이 골리앗이 한두 녀석입니까?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장에도 골리앗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이 폼입니까? 죽은 하나님 믿는 겁니까? 우리 종교가 지금 이게 무슨 기독교가 정치 집단입니까? 이 불교같이 무슨 철학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는 내 승리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고 예수님 승리 내 승리예요.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 청산이 돼서 천국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태근 선생님 얼마까지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3개월 산다는 분이 그 신문에 간증이 게재될 때가 10년 지난 후라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적도 우리의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 믿고 있는 여호와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절대 절망에 처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지 마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의 시간, 통곡의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생활 가운데 목도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첫 만남의 장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봐봐요.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님과 베드로 첫 만남의 장면인데 거기에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핵심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되는데 봐봐요.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 기독교 핵심적인 은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 시몬,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이 시몬이 어떤 광야, 황야 그런 뜻도 있어요. 너는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그런 이제 안 잡힐 때도 많고 그러는 가난한 어부지만 너는 힘들게 살아가는 너 인생이 황야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시몬이지만 지금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너는 어떻게? 장차라는 단어 주목해. 장차.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이거든요.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은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리라. 이에요. 장차.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장차 현재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주변에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이제 흔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힘을 쓰세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장차예요. 수요일날 마침내 기독교라 그랬죠?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장차 무엇이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나 베드로나 이게 다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의 인생은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리라. 시몬이었으나 인생이 사막 황야였으나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너의 인생이 반석 위에 올라서리라.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만 흔들리시고 마귀 미혹에 그만 미혹받고 유혹받고
그래서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을 나오고 불평을 나오고 이제 그만 그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헷갈린대요. 내 자식이 맞는지. 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 때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유럽이 아주 무식한 동네였거든, 거기. 덩치는 큰 데다가 목축업을 하고 맨날 잔인하고 그 바이킹 족속들, 거기 아주 무식한 동네예요. 이 동쪽 동양보다도 거기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거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다 아주 거기 옛날 그 문화 보면 얼마나 잔인한데요. 사람 목을 댕강댕강 쳐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울타리에다가 목을 사람 목만 꽂아놨어. 이런 족속, 그 겔트족 그런 족속들하고 뭐 다 거기 그 야만스러운 족속들이에요. 거기는 싸움질 잘하고 맨날 노락질하고 글자도 없고 그렇게 무식했대. 거기 어떤 뭐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고 기독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다 사람다운 사람 되고 아직까지도 그 복을 받아서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게 다 유럽이잖아요. 유럽 나라들이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 지금 세계 제일이잖아요. 청교도의 후손들이잖아요. 북한을 봐요, 북한. 북한이 처음에는 남쪽보다 잘 살았어요. 거기가 공업 발전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래. 예수님이 거기 먼저 들어가서 북쪽에 대동강 유육을 해가지고 미국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순교 당하기도 하고 그 피가 흘러 있는 지역 거기가 먼저 복음됐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다 남한에 내려오고 거기 이제 종교 탄압이 있고 그 예수님이 빠져나오니 지금 북한 봐봐요. 쫄딱 망해서 세계 1등 거지 않아요? 저게 나라입니까? 저게 나라냐고요. 근데 거기 영향받은 살짝 이제 거기 영향받아서 움직인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가 잘 됩니다. 그 약속이 돼 있어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으니 대역전이 있을 것이니 회복이 있을 것이니 치유가 있을 것이니 염려 그만하시고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발 기도 생활 놓치지 말고 그 뭐 진리라고 하고 무슨 비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러면 승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으니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되고 이제 회복과 치유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지금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아직도 있다 할지라도 요거 바라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일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고생했어도 현재까지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치료되고 잘 살게 되고 자녀들 잘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고 할렐루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뭘 붙잡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머지는 다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한결같이 예수님 만날 당시만 해도 교육받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품위도 없고 교양도 없고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니 그들의 미래가 다 달라지잖아요. 활짝 듭니다. 서양의 모든 이름들이 그 제자들 이름들 해서 그 2세, 3세, 4세 다 제자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보다도 내일을 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과거는 어떠했던지 간에 변화시켰어. 미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금의 가시덤불과 돌짝밭, 이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묵가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가시덤불과 돌짝밭 같은 현실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가시덤불과 돌짝밭이 펼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는 마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의미만 전달받으라 그랬잖아요. 노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도 찬송가는 좀 돼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윤지사님 같이 목소리 좋고 찬양 잘하는 분은 은혜 조금 받은 거고 나같이 음치인 사람이 요 정도 되는 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눈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복음서가 몇 장이죠? 1288장. 예, 우리 화면 보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말라 강하고 강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들었으리라. 세상이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다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왜 이렇게 짧아요? 난 이제 발등이 걸렸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뭐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나이다.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